공부를 안 했네요. 자, 오늘은 성령 충만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데, 왜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이 부활했으면서 두려워하고 숨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같이 40 동안 있으면서도 예수를 증거하거나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피가 바로 자기 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죄를 사시는,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그것의 증표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셨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천국에 가는구나. 이걸 주시는 건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을 향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했어도 예수는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럼 이 땅에서 누가 예수를 증거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이 20년이 죽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부활했는데도 40일 동안 있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를 증거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그들이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됐고, 그때부터 이 복음 전도의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비춰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왜? 그러므로 성령이 오신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이 성령이 임한 후부터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강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또 이제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감사함, 이런 거 다 중요하죠. 근데 근본적으로 또 따져본다면 성령 강림, 부활절, 성탄절은 저래입니다. 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했고, 근데 이 성령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성령은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성령에 대해서는 온갖 학설과 이단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령 오면 저 사람 좀 이렇게 돈 거 아니야? 저 이단 아니야? 이런 소리도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back to basic, back to Bible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모셔야 되고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 이 말씀의 이 배경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말씀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그들이 빌기를 당하며 기도하며, 그들이 모인 것이 진동할 뿐만 아니라 거기 모이던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겠다고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일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행전 3장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성전 그 미문 앞에 태어나면서 안배기 된 사람이 앉아서 한 푼 줍쇼 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니까 그걸 쳐다보고 이거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럴 때 나는 그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명했을 때 아니 40세가 넘은 태어나부터 안진병인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그가 일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근데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냐?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가 일어난 겁니다. 그 이 일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바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셨죠. 부활하셔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모였던 사람들이요. 그때 남자만 5,000명이 모였어요. 5,000명이 믿었어요. 그 전에는 오순절날 일단은 3,000명이 믿고 세례받았잖아요. 이날은 5,000명이에요. 믿는 자만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5,000명, 애들 뭐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많았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걸 보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실권자들 이런 사람들 어땠을까요?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꼈을 거예요. 그들은 자기네들이 종교를 다 유대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걸 통해서 그들이 다 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래서 예수도 죽였는데 그 예수가 죽고 부활을 승천한 후에 없는데 아니 예수의 제자들이 그 자기네들이 죽인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평생 앉아있던 40년 동안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남자 그릇만 5,000명이 예수를 믿고 엄청난 일이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대제사장과 이 무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갔어요. 사도들을 잡아갔어요. 그래서 하룻밤 동안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뭐라고 그러냐면 야, 니네들이 지금 무슨 권세로 한다? 니네들이 무슨 이름으로 이런 행사를 하느냐? 이런 일을 하느냐? 그건 그대로 얘기하죠. 이때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을 합니다. 그 옆에 그런 말을 하는데 바로 그 옆에 바로 이 평생 안진병이 있던 자가 그 옆에 다 나와가지고 그 옆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거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 이름으로 일어서가지고 그런 모든 사람이 아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일어서서 옆에 있으니 무슨 헐소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때리고 이제는 이후부터는 너희들이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장에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도무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을 부르거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들 판단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협하고 그들을 다 계속 하지 말라 하면서 내보낸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하루 동안 그 감옥소에 있다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들이 고난당하고 힘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룻밤 동안 저도 24시간 조사받아 아는데요. 그러면 아주 피곤합니다.
물도 못 마시고 먹지도 못하고 밤새도 저녁부터 그 다음날 24시간 동안 하고 그러니까요. 그 끝나면 정말 피곤해요. 근데 베드로 요한은 뭐 사우나나 간다든지 뭐 어디 놀러 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바로 그 형제들, 바로 사도들과 그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거기에 그때 사도들에게 형제들한테 가서 구했다라고 이 4장 23절 그 앞에 나오는데 그걸 다 읽지 않았으니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하고 지금 28절에서 28절부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28절부터 31절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한다고 저는 놀았어요. 자, 이게 쭉 있는데 지금 얘기 말로 했어요. 말로 했는데 이 셋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28절 얘기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28절에 하나님의 권능,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세상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여있는 이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렇게 지금 모였다는 거예요. 야, 피곤하고 그렇게 위협과 공갈치고 막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절대 굴하지 않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제, 우리의 대주제 되신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또 하나님이 그 예정하신 것을 이루려고 행하려고 이 생에 모였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의 정점이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은 그와 능력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어쩌다 살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나가는 일이고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힘없어서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 이거를 구약을 통해서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것도 얘기하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대주제이신, 우리의 절대적인 창조주이고 조물주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뤄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모였다. 그러니까 이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이 참 무력하게 십자가 죽으셨지만 그분이 왜 부활하셨는지, 이걸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모인 거고, 바로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은 인간 역사의 주관자죠. 이 세상의 모든 일에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조물주일 뿐만 아니라 이 천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절대적인 주관자이라는 거죠. 그게 대주제, 이렇게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 21절에도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신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대주제예요. 그거를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권능대로, 뜻대로 된 일대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시편 2편 1절부터 4절의 내용도 어떤 내용이냐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여러분들 그런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서 19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예.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쓴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28절의 역사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 모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모였다는 것이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하고 협박당하고 얻어맞고 하는 가운데에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이렇게 다시 모이고 하지 말라 하는 데 모이고 이렇게 한 것은, 이건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하고 협박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와서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복음 확장의 통로가 된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으로 어떤 일이 벌었다고 사도행전 8장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모든 사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밖으로 다 퍼져나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퍼져나간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우리가 많은 박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나. 환난을 당해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는 죽음을 당하나 공격을 당하나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셔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그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성경에서는 감사하라.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때려는 이것이 어떤 연단이나 어떤 훈련이나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죽음 뒤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29절, 30절 얘기입니다. 29절, 30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이 좀 읽으셨지만, 여기 보면은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위협하고 공격을 해도 그들이 뭐 했느냐? 담대함을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거기 29절에도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시켜 주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또 30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0절에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표적과 기사가 따르고 하나님의 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그들이 기도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운 위협과 공격 가운데도 담대함을 가지고 교회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이런 것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육신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뜻인 복음 전파가 더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함을 갖고 우리를 공격하는 위협을 하감시켜주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자세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제가 중국 사역하면서 여러 번 많은 그런 일을 당했지만은
정말 그럴 때 이 잡혀가지고 그냥 전부들 그냥 어려움 당하고 막 이럴 때 또 하나님께서 누구야 공안 부장이죠. 공안 부원장이죠. 공안관 부장인데 이 양반을 내가 전도해가지고 이 양반이 한 30분도 안 걸렸을 거야. 다시 와가지고 이제 가시오 하고 풀어주더라고. 나 혼자 안 간다. 우리 갖고 온 사람들 다 풀어줘. 하면 같이 가오지. 나 혼자 안 간다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 그 사람들도 다 풀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끝나고 그 마당에서 막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러고 또 가가지고 교회 가서 또 집회하고. 여기서도 이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담대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런 일에 주눅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또 특별히 이제 이 에베소 6장 19절 여기서도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해야 돼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일이 그런 일이 있으면 두렵고 뒤끝이 땡기고 좀 주춤거리고 많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 또 훈련을 해야 돼요, 사실. 길거리 나가서 그런다고 그 사람들 예수 믿는 그 확률은 1000명에 1명도 안 되는 확률이지만은 그걸 통해서는 담대하게 전도하는 법,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젊을 때는 그냥 매주 끌고 나가고 시카고에서 아마 그렇게 한 교회가 우리 교회 저희 교회뿐이었을 거예요. 막 아주 전부 데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좀 나는 그거 할래도 지금은 안 되겠더라고. 힘이 딸려서. 좀 내가 참 느껴요. 내가 이게 기력이 점점 딸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주냐면 마귀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거를 할 수 있었는데, 자, 그러니까 그들이 왜 이렇게 담대해졌을까? 아니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가 됐어요? 훈련 받았어요. 가서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랬지만 그들이 지금에 대하면은 수준이 옛날에는 아주 그냥 진짜 저 밑바닥이야. 서로들 시기하고 싸우고 잘한 게 별로 안 보여요. 거의 안 보여요. 마지막 때 예수 십자가 죽을 때 도망가고 예수 팔고 하여튼 이런 게 했는데 지금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떤 수준까지 올라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친 거고요.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성령이 오셔가지고 보이지 않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런 이때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성령이 오신 다음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성령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성령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여기 나오죠. 31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 군데서 많이 했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얻고 땅 끝까지
아니 자기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디 땅 끝까지 가서도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좀 우리 장로님이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했잖아요. 진짜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말로만 하는 건데 이게 실제로 우리 몸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들이 나타났느냐? 자, 그들이 기도했다고 그랬죠. 담대함을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냐? 성령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담대함으로 기도를 하니까 나중에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고 그냥 그들이 있는 모직 땅이 진동을 하고 말이죠. 그들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성령은 능력이에요. 다이너마이트 같이 이 폭발력 있고 능력 있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이 복음 전파에는 능력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능력이 다이너마이트 터지면 어떻게 없습니까? 그것처럼 이 복음에는 능력이 따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 능력을 갖게 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자체가 권능,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에 전할 때는 이렇게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 12제자도 이들도 그렇고, 지금 초대교회 이때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때 항상 그 권능과 능력이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주의 일을 하면서부터 그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담대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따라와야 돼요. 그걸 어떻게 따라오느냐? 그래요. 성령 받아야 돼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처럼 그들이 기도했을 때, 기도도 말이죠. 그들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기도도 이들은 그냥 속으로 주야 아시죠? 이런 식으로 기도 안 했어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통성 기도하고 합심 기도한 거예요. 합심 기도? 자, 우리가 진짜 기도에서 더 중요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합심 기도와 통성 기도입니다. 통성 기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 어떤 사람이 자기 동생, 아니면 자기 사업. 이게 아니라 한 목적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이렇게 그냥 천지진동할 수 있도록 하는 통성기도. 또 합심기도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마음을 합하여 한 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문제 같은 것도 그걸 놓고 기도 그거 정해놓고 그걸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핵심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려면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기도,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이게 공식이에요. 이렇게 나갈 때. 그래서 이 복음 전파, 이렇게 될 때는 복음 전파에도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고, 12제자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 사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라 다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표적이 따른단 말이에요. 능력과 권세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 복음 전파는 능력이 따르고 성령이 충만할 때 이런 일이 할 수 있고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이 함께 따라온다는 겁니다.
자, 일일이 이걸 다 하면 또 이제 시간이 막 지나갈 것 같아서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좀 앞으로 할 얘기들이 좀 더 있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31절 얘기예요. 자, 3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1절. 31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 갔어요? 3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모든 것이 진동하더니 빌기를 다 하니까 모든 것이 진동하고 또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해졌고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죠. 자, 그 여기서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빈대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를 다 하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졌고 그래서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진짜 우리 교회도 열심히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때는 뭐 30분씩 기도 좀 하려고 막 하는데 이게 또 한참 하다 보면 오래 하다 보면 뭐 보이는 건 별로 안 보이고 그러니까 힘도 빠지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항상. 그럼에도 끊임없이 해야 돼요. 합심기도, 통성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막 땅이 진동하고 말이지. 그들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증거하는 일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제가 요거 빨리 끝내고, 요거 하고, 요거에 관한 또 몇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이 한 일들은 뭐냐면 29절을 통해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들이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0절, 31절에서는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믿음, 기도. 그리고 31절에는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복음 전도죠. 이렇게 믿음과 기도와 전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말씀,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이 4장에도 너희가 말씀을 전파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때를 어든지 뭐든지 항상 힘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너희가 말씀을 전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성령 충만합시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지. 그럼 또 성령 충만이 뭔지.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얘기는 조금 했지만은 이 성령에 관해서 이 세 가지를 잠깐 간략하게 또 얘기하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령 감동에,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 거와 성령 세례가 다른 거예요. 또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성령 충만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걸 쭉 찾아보니까 성령 세례는 언제 얘기를 하냐면 오순절 보혜사 성령이 만 후에 성령을 받는 것을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얘기를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요. 성령 세례. 그것은 성령을 받는 것. 마가다락방 이후에 성령을 받는 것. 그 특징은 뭐냐면 그 성령을 받으면 영혼이 떠나잖아요.
너희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딱 한 번만 받는 거예요. 왜? 성령 세례 받으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여 안에 거하니까 뭐 또 받는 게 아니죠. 성령 세례는 딱 한 번이에요. 그러나 성령 감동, 성령 충만은 이거는 수시로 환경 따라, 여건 따라, 일 따라 어떤 때는 성령 감동을 받고 어떤 때는 악령 감동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고 근데 성령 감동과 성령 충만은 달라요. 뭐가 어떻게 다르냐면 성령 감동이라는 것은 inspired by Holy Spirit 성령으로 감동받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성령 감동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성신의 감동다. 구약에서는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성신 또는 신이 임하여 하나님의 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많이 와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세가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신명기까지 썼잖아요. 근데 창세기 같은 거는 모세가 그 창세기 때 있었나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거기 있었나요? 없어요. 주전 1500년경에 모세가 있었어요. 창조 때는 없었어요. 근데 창조 때 일을 어떻게 이렇게 다 잘 쓸 수 있었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겁니다. 아니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썼는데 장차 될 일을 그걸 다 그거 언제 그때 봤나요? 말세 때 일을 그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썼어요? 모든 예언은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과거 천지 창조 그때 거도 하나님이 감동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또 선지 예언도 그 먼 후의 거를 다니엘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감동이 많아.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이게 사람이 때가 되면 감동이 떠나가. 그래서 성신의 날 떠나지 마옵소서. 다윗 왕이 그렇게 하잖아요. 사울 왕은 어땠어요? 그가 성신이 임해가지고 예언도 하고 선지자라는 일까지 들었었는데 그게 타락하니까 성신이 떠나고 악신이 임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자살하잖아요. 이렇게 감동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모자를 쓰듯이 아니면 외투를 입듯이 우리를 덮어주고 우리한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에요. 인스파이어 되는 걸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게 떠날 수 있죠, 항상. 근데 이 성령 충만은 이건 달라요. 여기서도 보면 성령 충만이 특별히 내가 쭉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는 얘기가 거기도 나오고 또 주로 이 뒤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임한 후에 얘기하고 또 우리가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성령이 들어오면 여기 안에 계시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제일 좋은 베드룸을 갖다 성령님한테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저 문간방 아니면 변소엽방 아니면 창고 거기에다 그냥 모셔두는 거 있어요. 그냥 둬. 그렇게 성령이 있어도 성령을 갖다 자기 메스터 베드룸에 모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있기는데 저 그때 창고방 거기다 그냥 놔두는 거 있어요. 그럼 어느 것이 더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자기 가장 좋은 자리에 모시는 이게 성령 충만함이란 말이에요. 성령 받았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았어도 어떤 때는 성령이 눈에 뵈지도 않아요. 그렇게 성령을 취급하는 사람이 하고 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그 마음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과 성령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성령을 자기 메스터 베드룸을 때 빵빵 모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조금씩 내가 몇 개씩 했군요. 성령 세례를 보면은, 자,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1장도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앞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또 사도행전 11장에서도 베드로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 하신 말이 생각났다. 고넬료 백부장에 그들이 성령 받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 한 말씀이 생각났다. 그래가지고 이방인에게 그 전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성령 받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은 뭐 구약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 신에 감동되고 신에 감동되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고 다윗이 성령이 감동되고 여기 또 하나 딱 나오네. 이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베드로 후서에도 성령의 감동을 잊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고 그런 거예요. 이건 감동이란 말이에요. 감동은 보혜사 성령이 오기 전부터도 있어요. 후에도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성령 감동이 있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도 저희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함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사도행전 4장에도 지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 자기를 잡은 그 이 제사장과 이 관원들과 장로들에게 담대하게 말을 전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런 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맞아 죽기 전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물어봐. 그 돌 맞고 죽으면서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왜?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렇게 성령 세례, 성령 감동, 성령 충만은 다른 겁니다. 이걸 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알아야 돼. 최소한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냥 그런 이제 기본적으로 믿는 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성령은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시면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보증이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상태를 떼어서 우리가 메스터 베드룸에 모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쓰레기통이 옆에다 그냥 처박아 두기도 하고 이게 문제지 떠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더 하나 다뤄야 될 것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것은 사이드, 옆을 얘기하는 거고, 클레토스라는 것은 말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혜사라는 것은 옆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옆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변호사처럼. 아니면 위로하는 거라든지 중보하는 거라든지 변호사라든지 하여튼 이렇게 돕는 사람. 옆에서 이렇게 우리 연약한 우리가 할 바를 모으고 이럴 때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보혜사예요.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 이랬잖아요. 그 다른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 아나더 보혜사야.
그 얘기는 뭐예요? 보혜사가 또 있다는 얘기죠. 보혜사가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는 거니까 그 보혜사가 또 있어요. 그 보혜사는 누굴까? 그거는 내가 여기 지난 화요일까지 이거를 주느라고 준비를 다 못해서 이런 게 다 없지만은 내가 말로 그냥 할게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보혜사예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고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니까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혜사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는 그분이 우리가 있는 성령 세례, 성령을 받는 자.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분이에요. 자, 그걸 또 이제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네,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 오시면은 우리를 가르쳐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줘. 또 우리가 잊어버리기도 하잖아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그냥 매일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밤까지 가르칠 때가 있어요. 아니, 한 시간만 얘기해도 헐말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하다 보면 이거 계속 해야 돼. 계속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헛소리 할 수는 없잖아요. 야, 내가 하면서도 그냥 며칠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하면서 하는데도 이 말이 안 끊어지더라고. 계속 그 쓸모 있는 말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받아 적용하고 바쁘고 그냥 그러죠. 그래 하는데,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이 하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르칠 것을 뭔지 알려주셔. 그냥 내 생각으로 할 때는 그게 뭐더라 이럴 텐데, 그때는 이게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졸면서도 해요. 졸면서도 그냥 막 말을 해. 야, 그럴 때 보면, 야,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걸 여러 번 느꼈습니다.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냥 일주일 동안 그들을 가르쳐야 될 때, 이게 그냥 말 잘한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미천이 드러나요, 그때는. 같은 소리, 똑같은 소리하고, 괜히 이상한 소리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안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게 되더라고요. 여기 이 말씀이죠. 14장 26절. 이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알아서 옆에서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런 지혜를 주시고 말할 것을 알려주시고 또 그들에게 알려줄 것을 다 알려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거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면은 그가 뭘 한다? 나를 증거한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게 해주는 영이에요. 증거의 영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누가 예수를 증거하나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부터 신약, 그 창세 때부터 마지막 종말 때까지 이 긴 시간이 있어요. 그걸 딱 나누면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리고 딱 가운데 누가 서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어요. 그러면
이 도대체 구약과 예수와 신약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도표로 만들었는데, 도표로 만들기 전에 이제 성경 구절을 몇 개를 해놨어요. 요한복음 8장 18절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한다.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굴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아까 읽었으니까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거한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 증거하고 예수님도 예수 증거하고 성령님도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아주 문자적으로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신구약 성경 다 예수를 증거해요. 그러나 유대교는 왜 아직도 유대교냐면 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구약 성경만 믿는단 말이에요. 신학교 안 믿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바로 나를 증거한다. 구약 성경이. 그래서 넌 모세도 믿지 않는구나. 네가 진정 모세를 믿는다면 나를 믿었을 거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구약은요 전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전에 다 하시는 것처럼 1장 8절에서 뭐냐면 바로 성령이 임한 성도들은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도표를 제가 그렸는데, 자, 이쪽은 구약이요. 이게 구약이에요. 이쪽은 신약이에요. 신약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있죠.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 8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가 예수를 증거하고 또 예수님 자신이 예수를 증거하고 또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신약이란 말이에요. 이때 성령님이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때는 어땠을까?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구약 성경은 누구를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자, 보세요. 모든 성경이 다 예수를 증거하는 데 초점을 맞춰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온 이후에 사는 우리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한가? 이들이 기도함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기도는 합심기도, 통성기도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자체가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우리가 알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